세들백 교회라고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일 이 세상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가진 사람이 목사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쯤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면 목회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의미예요.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목회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목회 현장을 떠날 수 없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을 이번 세미나에서도 들었어요. 코로나 중에도 성도가 계속 부흥한, 무려 600명 정도가 더 부흥했더라고요. 코로나 중인데도. 보통 교회들은 30-40% 다 줄었는데 이 교회는 오히려 기존 성도가 더 많이, 한 600명 정도가 전도되어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난 교회였습니다. 이분이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복음이라는 축복을 찾게 되었을까?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라는 축복을 잡을 수 있어서 내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너무 감격스럽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복음을 잡지 못했다면, 복음을 알지 못했다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을지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자기에게 너무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이 자신을 바꾸지 않았다면 자기는 엉망진창으로 살았을 것이고 개망나니처럼 살았을 거란 거예요. 복음이 자기를 바꿨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선봉에 서 있는 목회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변할 수 없는 자신을 바꾸는 것을 보고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었고,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복음의 능력을 몰랐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텐데, 이 능력을 알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했어요. 경험한 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두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생명 걸고 이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일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주 가는 스타벅스가 왜 인기가 있을까요? 다른 커피숍에서는 줄 수 없는 것을 주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다른 커피숍과 똑같은 것을 줬다면 스타벅스는 망했을 거예요. 한 번은 실제로 이 회사가 망하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하워드 술치라는 사람이 스타벅스를 이렇게 키웠는데 2000년대에 이 사람이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했더니 커피 맛이 바뀌게 되고요,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은퇴했던 하워드 술치라는 사람이 다시 이 회사로 복귀하게 됐어요. 물론 이 사람이 복귀하게 된 건 다른 요인도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요인도 있더라고요. 반드시 이것만을 위한 건 아니었지만 어떻든 본질적으로는 커피 맛이 바뀌고 매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회사로 돌아와서 한 일은 다시 본질에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 커피숍의 본질이 뭘까요? 커피 맛인 거죠. 그러자 떠나갔던 손님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맛을 회복하기 시작하니까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본 회복 교육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강화했고,
리더십 컨퍼런스를 통해서 끊임없이 모든 직원들이 커피 맛이라는 본질에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떠나갔던 집 나갔던 이 고객들이, 손님들이 다시 이 커피숍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스타벅스가 벌이는 사회적인 운동에 찬성하고 동의한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반대예요. 그렇지만 커피 맛이라는 본질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체고가 될 수 있었다는 이 사실만은 제가 오늘 좀 주목하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본질을 회복했더니 본질이 잃어버렸던 명성을 다시 얻게 한 거예요. 본질을 회복했더니 예전의 인기를 다시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가 솔직히 인기를 잃어버렸잖아요. 교회는 정말 인기 있는 곳이었어요. 교회 오빠들이 인기가 있는 곳이었고, 교회 누나들이 인기 있는 곳이었고, 교회 출신이면 믿고 쓸 만큼 좋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교회는 이 인기를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교회에 대한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 엄청난 슬픈 사실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스타벅스 예를 든다면 우리가 다시 잃어버린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본질에 우리가 충실해야 돼요. 교회의 본질, 다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교회의 위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고급스러운 말로 하면 정체성의 위기인 거예요.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위기가 온 것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의하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3년 동안 출석 인원이 30%가 감소했대요. 이 퍼센트를 믿을 만한 게 저희 교회도 30% 정도가 감소했어요. 근데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난 이후에 얼마의 성도가 돌아온지 아십니까? 이 통계에 의하면 7%의 성도만 돌아왔어요. 그렇게 돌아와서 이제 겨우 30% 감소한 정도의 수치가 채워진 거예요. 이제는 더 많이 줄어들었던 거죠. 끝나고 겨우겨우 7%만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또 하나의 데이터가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오히려 목회적인 자신감을 얻은 교회들도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목회가 안 된다, 신앙생활이 어렵다, 교회는 정말 우리 교회는 회복되기 힘들다라고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할 때 오히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얻은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저희 교회는 숫자는 더 늘어나진 않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회적인 자신감은 조금 회복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또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해주시고, 제가 열심히 하면 여러분 고생시킬까 봐 또 아멘 안 하시는 거죠.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같이 잘 되는 거니까. 근데 이 교회의 특징을 살펴봤어요. 4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교회 설립 연수가 짧았어요. 오래된 교회는 저항이 많다는 거예요. 연수가 짧은 교회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오히려 목회적인 자신감을 얻었다. 두 번째로는 담임 목사의 나이가 40에서 50대인 경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따지면 그 중간 이상이 되겠죠. 어떤 담임 목사가 40대, 50대인 경우는 목회적인 자신감을 좀 얻었다. 세 번째로는 소그룹 유지율이 높은 교회.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줌이나 이런 영상 매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소그룹을 가진 교회들이 목회적인 자신감을 잃지 않고 오히려 얻게 됐다. 네 번째로는요, 새로운 방식의 소그룹을 운영하는 경우. 이전과 다른 방식의 소그룹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교회들이 오히려 목회적인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이런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오히려 목회적인 자신감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코로나는
분명히 전체 교회 내 30%가 줄어든 절망을 가져왔지만 반드시 절망만은 가지고 온 것은 아니었어요. 앞에서 언급한 교회와 목회자들은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복음의 역사는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 어떤 장벽도 장애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오히려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감을 얻은 원인 중에 하나는 교회가 가진 것 때문인 거예요. 교회가 가진 것. 아마 이분들도 저처럼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교회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단체도 줄 수 없는 복음이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보다 더 큰 어려움이 와도 얼마든지 그 어려움은 교회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뭘까요? 교회가 세상 그 어떤 단체도 가지지 않은 복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가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가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맛인 복음을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교회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교회가 복음을 가진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되는데 그 어떤 단체도 그 어떤 사람도 가질 수 없는 것을 교회가 가지고 있고 이 교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자랑스러워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의 회복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이 자신에게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복음이 자기를 어떻게 바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 인생이 어떻게 송두리째 바뀌었는지 경험했고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신을, 핍박자인 자신을, 교만하고 오만하기를 하늘을 찌를 듯한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알기 때문에 복음이 부끄럽지 않았던 거예요. 왜 이 땅의 교회가 복음이 부끄러울까요? 그것은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경험하고 성도가 복음을 경험하면 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많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겠다고 맹세하고 또 편지에 글을 남겼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역사가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복음을 전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나?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든 하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도요, 조금만 지나면 자녀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자식이 자랑스러우니까 어떻든 자식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자식 이야기를 거의 대부분 다 해요. 자랑스러워서. 실은 자녀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데도 부모들은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식 이야기를, 자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직장을 다녀도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내가 장로라고, 내가 권사라고, 내가 집사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복음이 자랑스럽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복음이 자기를 어떻게 바꿨는지,
복음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그 사람은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반드시 이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자랑했을 거예요. 왜? 복음이 자기를 변화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이 되고 어디 가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 뒤에 이어서 안디옥 교회,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교회 안에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경험하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부모가 죽어서 지옥 갈 것을 눈안에 보고 왜 가만인 줄 아세요? 본인이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식이 세상으로 가는데, 지옥으로 달려가는데 왜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요? 본인이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깨어지고 새롭게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나 부모나 이웃과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틈만 나면 복음 이야기를 하려고 기회를 엿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반대입니다. 어떻게든 숨기려고 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어떻게든 숨기려고 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특별히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만난 이야기를 무려 3번씩이나 합니다. 일종의 간증이에요. 22장에서 24장에서 26장에서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계속해서 증거하고 증언하고 간증하고 있었어요. 왜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숨길 수 없는 게, 재판장에서도 복음의 역사를 숨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모든 장소는 재판장에서, 변론할 기회에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는 죄가 없으나,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에서도 자기를 변론해야 될 그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정체성의 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무엇을 가졌는지,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위기가 지금 교회의 위기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무엇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 부족이 교회의 위기를 가져왔어요. 교회가 구제해야 됩니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그 앞서서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바뀌면, 그들의 삶이 바뀌면,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면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돈을 벌고 자립해서 일어날 거예요. 돈을 주는 것보다 예수를 주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예요. 돈은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돈은 삶을 좀 편하게 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진짜 줘야 할 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코로나가 위기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미 위기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위기가 분명하게 드러났을 뿐이에요. 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모르는 것,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얼마나 놀라운 것을 줄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그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무엇을 줘야 하는지,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방향성을 잃어버려서 교회에 위기가 온 것입니다. 교회를 배에 비유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배가 항구에 묶여 있기를 원합니다. 항구에 묶여 있는 배는 편안하고 그리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별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려움도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배는 항구에 정박해 놓는다고 해도요, 낡고 녹슬고 파손되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항구에 가만둬도 언젠가는 배는 해체돼야 돼요. 그럼 배는 왜 만들었을까요? 항해하려고요.
물건을 실어 나르려고 배를 만들었잖아요. 배가 언제 가장 배다울까요? 많은 물건을 싣고 항해를 할 때, 폭풍을 넘어서서 항해를 하고 이 물건을 전달할 때 배는 배의 본질을, 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폐기된 배들은 해체도 하지만 바다에 가라앉히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그냥 그 자리에 방치해 두기도 합니다. 따지고 보면 항구에 그냥 묶여있는 배나 폐기된 배들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 배는 폐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해라는 배의 본질의 임무를 못하면 폐기된 배나 그리고 항구에 묶여있는 배나 똑같은 거예요. 항해라는 본질을 못하는 배는 가치가 없어요. 가치를 상실한 거예요. 배가 배다올 때 언제일까요? 항해사에 의해서 많은 선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목적지를 향해서 때로는 파도를, 때로는 바다를, 때로는 안개를 헤쳐나가면서 항해하는 것이 배의 본질, 배가 배의 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항구에 묶여있는 배와 같은 교회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이고요, 태풍이나 풍랑과 싸운 흔적이 없기 때문에 상처도 없고요. 우리가 고난과 싸우다 보면, 문제와 싸우다 보면 상처가 생겨요. 항구에 가만히 있는 교회는, 배는 상처가 없어요. 풍랑을 이겨본 적이 없으니까, 태풍을 이겨본 적이 없으니까, 어둠을 뚫고 항해해 본 적이 없으니까 상처가 없어요. 그래서 멋있어 보고 화려해 보지만 그 배는 폐기 처분된 배와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항구에 묶여있는 배는 평안해 보입니다. 궁핍도 없어 보입니다. 배가 항해하지 않기 때문에 연료도 떨어지지도 않고요, 배가 항구에 있으면 식재료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가 항구에 묶여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항구에 묶여 있는 배도 시간이 지나면 낡게 됩니다. 항해하지 않는다고 해서 배 내부에서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니요, 일어납니다. 항해하면 외부의 문제와 싸우지만 항해하지 않고 정박해 있으면 내부의 문제와 싸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복음의 항해를 하면 외부의 문제들과 싸우지만 교회가 항구에 가만히 정박해 있으면 내부의 문제와 싸우는 거예요. 지금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내부의 문제와 싸워요. 그래서 항해라는 이 본질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항해하지 않아도 분쟁과 갈등은 있습니다. 항해하지 않아도 싸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배는 항해해야 됩니다. 항해하지 않으면 항해하는 배보다 오히려 더 빨리 낡습니다. 낡아요. 항해는 배의 본질이에요. 배는 항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해할 때 선장도 잘하고요, 선원도 성장해 줄 수 있어요. 항해하면 선장의 잠재력이 키워지고요, 항해하면 선원들의 잠재력이 길러져요. 그래서 탁월하고 유능한 항해사들이 되는 거예요. 선원들이 되는 거예요. 항해하지 않으면 선장도 선원들도 유능한 선장이 될 수 없고 선원들이 될 수 없어요. 항해하면서 선원들의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젊은 선원들은 배움의 가치를 얻게 됩니다. 기회를 얻게 돼요. 교회가 복음이라는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교회를 배울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냥 교회는 그냥 안전한 것, 편한 것, 그 외에는 배울 수 있는 게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부딪혀놓은 많은 장애물을 이겨가면서 복음의 역사를 배우고 복음의 능력을 배우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고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근원이 되고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 세상에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싸워내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여기서 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 본질적인 사명을 충실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편안하긴 해요. 안전하긴 해요. 돈이 쓸 데가 없이 남아 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면서 얻는 이 참 기쁨과 즐거움들은 우리가 만끽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가 항해하면 할수록 배는 배의 본질인 항해를 더 잘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안전하게 되고요. 더 많은 물류를 실어나르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면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교회가 되고요. 더 많은 영혼을 구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본질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 본질인 복음에 충실하지 않으면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야 하는 그 어떤 역동도 교회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도 키워지지 않고요. 교회도 건강해지지도 않고요. 다음 세도 키워지지도 않아요. 다음 세 아이들을 저렇게 모아놔서 분방 공부만 잘한다고 이 아이들이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도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해야 돼. 친구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하고 길거리에서도 예수를 전하게 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이 복음의 능력 앞에 저들이 무릎을 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아이들이 교회의 미래가 되고 우리의 희망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것 좋죠. 그런 시간도 있어야 돼요. 왜? 배는 항상 항해하지 않고 항구에 멈추잖아요. 그때 잠깐 쉬면 되죠. 그때 잠깐 여유 부리면 되죠. 다시 항해하기 시작해야 돼요. 지금까지 목장교회라는 이 배가 잠깐 항구에 멈췄다면 지금은 다시 항해해야 할 때인 거예요. 뭐를 위해서? 교회의 본질인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목장교회가 항해해야 돼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그럴 때 교회가 가장 아름다워 보여요.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 등록하시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목장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등록했어요. 사람들은 알아요. 영혼 구원하는 가치가 얼마나 큰지. 예수 조금만 믿어도 알아요. 예수 예자만 알아도 영혼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교회가 정말 영광스럽게 되는 비결은 교회의 본질인 영혼 구원사에게, 복음 전파사에게 교회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집중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으면 교회의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는 멋진 우리의 후손들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역동이 일어나는 전도의 현장으로 그리고 선교의 현장으로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내년에는 전반기에는 큰 전도 축제를 하고 원래처럼 여름에는 선교를 갈 거예요. 가을에는 이 소그룹 우리 전도가 잘 정착이 되면 이번에는 한두 목장만 하겠지만 다음에 서너 목장을 더해서 또 소그룹 행축도 하고 보면 또 해외도 선교를 가고. 교회는 복음만 전해도 교회가 살아나요. 교회는 복음만 열심히, 성도도 그래요. 복음만 열심히 전해도 성도가 살아나요. 예수 잘 믿던 성도들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더라고요. 예수 전할 땐 그렇게 잘 살다가 모든 걸 다 잘하다가 전도를 멈추고부터는 신앙이 퇴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복음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치관을 붙잡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 잘 전하라고 소그룹이 열심히 모이는 거예요. 그거 잘 하라고 교회에서 열심히 교육하는 거예요. 그거 잘 하려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본질적인 삶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현장으로 가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우리 아이들이 복음의 현장으로 가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회복돼요. 네, 교회가 곧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교회를 그냥 들어오고 나가죠. 이 교회는 복음을 가진 교회예요. 세상 그 어떤 단체가 주지 못하는 생명 구원하는 이 축복을 우리 교회가 가졌어요. 이 자부심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어야 돼요. 그럼 먼저 여러분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복음이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꾸고, 복음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잘못된 습관을 바꾸고, 못된 생각들을, 삶들을 두드려 깨는 역사들을 경험해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변의 그 누구에도 어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을 믿는다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영원한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죄에서, 죄에 침몰된 스스로를, 죄의 종로로 탄 우리를, 죄에 묶여진 구조들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나를 묶고 있는 이 죽음의 사슬에서, 나를 묶고 있는 절망의 사슬에서 복음만이 나를 구원해낼 수 있어요. 육체가 아픈 것이 절망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어두운 것이 더 큰 절망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게 더 절망이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아버지를 갈망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절망이에요. 이 절망에서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것을 변화시켰습니까? 복음은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게 한 능력입니다. 복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죄의 고리를 끊고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버리고 영원한 가치를 붙잡게 하는 능력이 복음인 것입니다. 가던 길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복음은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불순종하는 자와 못된 자와 거짓 자를 꺾고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교회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교회의 영광을 알고 이 교회의 영광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삶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창피한 줄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에서도 법규를 어기면 좀 창피한 줄도 알고, 남의 상처를 주면 좀 미안한 줄도 알고,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부끄러워야 될 것은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나의 삶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전 어제 많은 우리 태신자들, VIP들이 와서 함께 영화를 관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되게 위안을 받았어요. 정말 지난주도 이번 주도 그렇고 열심히 달렸거든요. 집에 들어가면 바로 푹 쓰러질 정도로, 교육자들은 전임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전사님과 제가 더 많은 일들을 나누어서 또 해야 하고, 계속 외부로 다니면서 어떻든 교회에 대한 좋은 자료들을 좀 모으고 해서 2023년을 시작해야 되니까 어떻게 될지는 고민들을 가지고 세미나도 다니고, 세미나 가면 쉬는 게 아니에요. 쉴 틈이 없어요. 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가야 돼요. 교회가 복음을 버리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지금 이 땅에 무너지는 교회는 본인들은 부인할지 모르지만 복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면 여러분도 복음을 버린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늘 소중히 가지고 간직해야 됩니다. 내 삶에 늘 장착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언제든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버려도 이 복음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우리 영혼과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웠게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복음을 버린 성도들이 사단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본질상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복음을 버린 교회와
복음을 버린 성도들이 다시 사단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도록 복음의 능력 앞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으면 여러분의 잘못된 삶과 불순종의 삶을 이 복음이 산산이 조각내 버릴 겁니다. 이전의 삶이 기억나지 않도록 완전하게 부서뜨려 버릴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함께 믿으십시다. 이 복음을 전하십시다. 복음으로 삽시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교회가 행복해져요. 세미나 얘기 자주 하면 성도를 싫어하잖아요. 이번에 간 세미나 주최한 교회 목사님은 못됐어요. 본인 말은 자기는 정말 못됐대요. 본인 말이에요. 제가 이게 그분을 못되게 평가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못됐대요. 근데 왜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냐 하면, 물론 뭐 존경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존경해요. 저도 존경하니까. 왜 존경하냐면 자기는 복음을 붙잡고 산대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예수 전해보려고, 한 명이라도 복음 전하려고 길을 쓴대요. 길을 쓴대요. 참 그게 저는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 전하기 위해서 길을 썼을까? 저희 가족 이야기하면 여러분 좀 양해하세요. 오늘은 좀 여러분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좀 제가 요즘 아내가 고마워요. 50 넘어서 더 이뻐져서 고마운 게 아니라 아내가 열심히 전화를 해요. 원래 우리 아내 그런 거 못하는 건 사람이거든요. 성도들에게, 태신자들에게 옛날 같은 성품이면 전화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조용히 혼자 막 붓글씨 쓰고 시 읽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막 매일 전화하는 거예요. 붙잡고 우비대에 오세요. 오실 거예요. 언제 오실 거예요? 누구랑 오실 거예요? 막 저는 그래서 어떻든 뭐 여러분이 싫어해도 저는 위로를 많이 받고 삽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진짜 이제 동력자를 붙여주셨구나. 진짜 동력자를 붙여주셨구나. 여러분도 함께 복음의 동력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야기 많이 해도 저 싫어하지 마세요. 열심히 복음 전하자고 해도 저 싫어하지 마세요. 왜 남편 안 데리고 왔냐고 꾸짖어도 저 싫어하지 마세요. 왜 엄마한테 예수 안 전했냐고 후통쳐도 저 싫어하지 마세요. 그게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